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항상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 1장 4절에서도 또 1장 10절에서도 또 12절에서도 18절에서도 21절, 25절에서도 무려 1장에서만 6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째 날에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다 최초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향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2장에서 등장합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은 사람이 홀로 있는 그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이 오늘날 해체의 위기에 놓인 것을 아십니까? 결혼 이후 5년 내 이혼하는 가정이 10쌍 중에 3쌍, 평균 3쌍 중에 1쌍이 이혼을 합니다. 또 동성애 합법화로 인해서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족을 만드는, 형성하는 이 가족의 기본 개념조차도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러한 가족의 위기는 사회의 위기가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는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가족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핵심 DNA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가족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반면에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위기에 빠진 가정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최초의 가족의 설계도대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족을 설계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담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동물은 암컷과 수컷으로 동시에 만들어졌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죠. 동일하게 인간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과는 다르게 암수로 동시에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각각을 따로따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땅에 충만하는 것 외에도 이 땅의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시고 이름을 짓게 하시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 그것이 고유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동물들은 각기 짝이 있는데 자신은 짝이 없다는 그것을 느낀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보신 것처럼 아담도 그것이
자신에게 좋지 않다라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런 과정 없이 곧바로 여자를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자 비로소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혼을 하지만 이 도울 배필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자녀들의 학업을 많이 준비시킵니까? 아이가 잠들지 않으면 부모가 자지 않는 것이 한국의 학부모라면 당연한 기본입니다. 그렇게 몇 년을 준비시켜서 대학을 보내는 것이죠. 또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개인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합니까? 직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새벽부터 학원을 다니고 또 얼마나 열심히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준비합니다. 그런데 결혼은 준비하지 않아요. 아버지 학교 사역하신 김성목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혼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결혼만큼 준비 없이 그냥 해치워 버리는 것이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하는 준비가 이제 결혼 예비 학교, 예전에 한 6주짜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6주 정도 하는 그것이 거의 전부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결혼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이지 모든 결혼이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음탄한 문화 가운데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가정이 아니라 경건한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결단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여자가 소유물이 아니라,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많은 경우 여자를 잘못 생각하고 대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요, 완성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에 그런 나를 좋게 보이도록 옆에서 세워주는 동반자로 아내를 두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그런 가족을 이루도록 자녀들을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믿음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도 경건한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하나씩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설계는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더 소중한 제조로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재우십니다. 잠들게 하시죠. 마치 수술할 때 마취를 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것과 같게 하신 것이죠. 이 깊게 잠들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이 죽었다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남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여자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 말은 풀어보면은 남편 된 남자들이 이 여자인 아내를 죽도록 섬길 때 여자의 생명이 가정 가운데 꽃피워진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아무하고나 하면 안 되군요. 이게 이제 남편과 아내여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세상의 가정은 이 배우자를 기죽여서 자신을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성도는 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이런 사고방식과 유행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신혼 초에 늦기 전에 기선을 제압해야 된다라고 일일이 리스트를 써요. 아내를 꾸짖을 리스트를. 그리고 또 제가 입에 담기도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자하고 부거는 두드릴수록 부드러워진다. 죄송합니다. 제 마음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가족의 이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보면은요, 이렇게 두드리면 결국 누구만 손해 볼까요? 나만 손해 보는 거예요. 자신만 손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란 나의 갈비뼈이기 때문에 그 갈비뼈를 계속해 두드리는 것은 자기 옆구리를 가격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아프면 사실 남편도 마음이 아파야 됩니다. 근데 아내가 아픈데 속이 후련하대요. 깨지든지 상처나는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이유는 왜 섬겨야 합니까? 아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과 같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한번 했으니까 이번엔 좀 쉬울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그냥 옆에 분 말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예전에 한번 1부 때 이걸 시켰는데 2부 예배 시작하니까 부부인데 다 이렇게 띄워져서 왔더라고요. 이런 고백을 한번 아내에게 해보세요. 그러면 반찬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이 따지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반찬 똑같이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반찬이 바뀔 때까지 진심으로 계속 해주십시오. 한쪽에서 박수 받는 것은 한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숨겨진 또 다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생각할 때 놓치는 것이 가족이 남편과 아내로만, 남자와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족에는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좋아서 결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고 자기들끼리 치고 받게 되면 이제는 서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이혼을 해버려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중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또 아내도 나와야죠. 제가 계속 한쪽만 얘기했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번엔 여자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아내도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안식을 말하면서 안식 없는 삶은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차처럼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범퍼 없이 달리는 차도요, 위험한 것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범퍼가 있으면 부딪혀도요, 서로 부딪혀도 이 충격이 완화되고요, 요즘 범퍼는 좋아서 아주 심하게 부딪히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복구가 되어져요.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범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3번, 아니 힘들면 한 번이라도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고백을 하십시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이렇게 고백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도 해보세요. 어렵죠? 죽을 각오로 하세요. 저는 지금도 이 밖에 산책할 때 아내랑 손을 잡고 다녀요. 그리고 가끔 이런 말도 해요. 지금도 당신 손을 잡으면 내 가슴이 설레, 이런 얘기예요. 저라고 쑥스럽지 않겠어요? 제가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저도 50대 중반인데 저도 죽었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는 건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느껴져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여러분, 어차피 성도의 삶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죽어야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저희는 죽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이왕 죽을 거면은 죽어야 되는 거라면은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지어주신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렇게 내가 죽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요, 아내도 살고 가족도 살아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를 위해서 죽으세요. 그럼 가정이 살아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목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니까 매일이 천국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니까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그냥 지옥도 아니고 생지옥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똑같은 가정인데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는 것들이, 그것들을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준비시키시고 결혼하게 하셨는데, 가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여전히 좋지 않은 것들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혼했는데 부부가 하나로 연합하지 못해요. 여전히 제각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족의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족의 모습은 남자가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는요, 부모로부터 먼저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항상 강조하는 말이 남자나 여자나 이제는 부모로부터 떠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부모에게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모들이 볼 때는 불안하죠. 신혼부부, 인생 경험도 많지 않고 자녀도 키워봤나 그냥 사랑만 받고 컸는데 불안하고 여러 가지 실수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개입하는 거예요. 간섭하게 됩니다. 잔소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여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부간의 연합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또 자녀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신체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떠나야 돼요. 문제가 생겨도 부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자꾸 원 가정, 이 부모 가정하고 얽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갈등이 일어나고 이 부부가 한 몸이 돼서 하나님과 그 가족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기회들을 놓치는 거예요. 제가 장남입니다. 이남 일녀의 장남이에요.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하신 가운데 제가 신학을 했어요. 이 가장으로서 그 장남으로서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 가족 문제가 연관이 되면은 저도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죽을 각오를 하고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그때는 진짜 죽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그렇게 떨어져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원 가정, 저희 부모님 가정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이 떠난다라는 것은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필수 코스가 떠나는 연습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다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떠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떠나면은요, 처음엔 힘들어요. 허전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자유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 자유함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것이고요, 또 신랑과 신부에게는 부모를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부부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떠난 다음에는요, 두 번째, 온전히 결합해야 합니다. 이 온전하게 결합하려면 두 가지 차이를 반드시 극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문화 차이입니다. 이 남편의 문화와 아내의 문화가 틀려요. 살아온 가정 분위기가 틀립니다. 부모에게서 길들여진 습관이 틀립니다. 또 많이 그 갈등하는 게 물질 관리하는 방식이 틀려요. 소비 패턴이 틀려요. 저하고 아내는 완전히 반대예요. 아내는 좋은 것을 하나 사가지고 오래 쓰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가성비 좋은 것을 여러 개 사서 빨리빨리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맞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셔야 돼요. 문화 차이를. 두 번째 해야 할 것이요,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가 딱 붙기 위해서는요, 가운데 뭐가 끼어 있어서는 안 돼요. 녹이 슬거나 먼지가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접착제로 붙여도 그러면은 뜨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남자와 여자가 이 연합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뭔가 거친 것들이 없어야 돼요. 마음의 상처, 또 잘못된 습관들, 특별히 마음의 상처는요, 치유되어야 합니다.
상처 때문에 끌려요. 연애 때는 상처 때문에 끌립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상처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웁니다. 결혼하면은 반드시 상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꺼끌꺼끌한 게 뭐 혼자니까 뭐 부딪힐 일이 없죠. 근데 같이 붙으면 이게 상대방을 상하게 하거든요. 이 상처가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미 결혼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끊임없이 상처를 녹여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연합하는데 이물질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부가 온전히 연합해서 한 몸이 되면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각각 지어졌지만 온전히 연합함을 통해서 한 몸인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잘 연합하는 가정은요, 자녀들도 신앙이 좋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밖에서 좋아 보여도 자녀들이 믿음에서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면은요, 천국의 삶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연합하지 못하면은요, 사역도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란에 사역할 때 한 70여 명의 한국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 선교사들을 위한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을 모셨어요. 첫날 강의를 하다가 둘째 날 강의 주제를 바꾸더라고요. 부부 세미나로. 저는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너무너무 사역에도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다 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은요, 서로 간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런 관계는요, 거짓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관계입니다. 신부된 성도와 신랑된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래서 부끄럽게 감추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도 온전히 연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가정을 이루는, 그리고 그 가정이 다음 때에도 이어지는 그러한 가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깨어지고 무너진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설계도대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설계하신 가정을 이룰 그러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남편, 내가 아내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러한 온전한 연합이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